자,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 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번 쭉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다 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제목은요.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머리에서 마음으로. 자, 지난 시간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해 가면서 같이 연결해서 오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청결하게 하는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민족들이 받지 못한 아주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아를 보내줄 거라는 약속을 받았죠. 메시아의 혈통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예수님이 어디 나라 사람입니까? 유대인이죠, 유대인. 한국 사람도 아니고요, 미국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셈족. 그래서 그런 그리고 언약도 주셨고요. 언약, 하나님 너희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사 제도를 주셨습니다. 제사 제도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제도.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 알지 못하는 다른 민족들은 예배하는 방법을 몰라서 무슨 신이 있긴 한데 뭐가 진짜 신이지 고민하다가 어떤 신을 골랐습니까? 자기 눈에 뭔가 괜찮아 보이는 태양신을 숨기고요. 그리고 독수리상을 만들어 놓고 커다란 천년 이상 된 고목을 보면 고목 앞에 물 떠다 놓고 절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던 게 이방 민족들인데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고 짐승의 피를 흘려서 죄 용서하는 방법도 받았고 그러니까 그러한 모든 약속들을 잘 지켜오다가 결국에는 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는 역할을 누가 했다고요? 유대인들이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죄악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온 세상 가운데 이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줘야 되는데 그 구원자를 유대인의 혈통에서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의 이 전통 이것을 우리는 세계 역사 가운데 헤브라이즘이라고 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헤브라이즘. 세계 문명에 두 기둥이 있습니다.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이에요. 헤브라이즘은 하나님 중심의 문명, 유대교 전통. 그리고 헬레니즘은 인간 중심의 문명입니다. 그리스 로마가 다 헬레니즘입니다. 학교 다닐 때 헬레니즘 이런 거 기억나십니까? 잘 안 나시죠? 학교 다닐 때 많이 좋으셨죠? 책상에 많이 주무셨죠? 근데 학교 다녔을 때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그런 문화 이렇게 배웁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렇게 가면. 그런데 이 헤브라이즘이 바로 유대교 전통이죠. 다른 문명들은 인간 중심이에요. 인간 중심. 그러나 헤브라이즘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받은 계시와 율법과 제사와 언약과 모든 그런 복들 선지자들의 말씀을 보존하여 오고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거를요 유대인들이 간직하고 있다가 예수님 시대에 그 예언을 성취하면서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유대인들은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지만 그들은 구약 율법과 잠언의 말씀과 탈무드, 자신들이 성경을 해석한 탈무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렇게 구약의 하나님 밖에 모르지만은 그들에게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도 성공적으로 잘 살 수 있는 것이죠.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떠돌던 그 민족이 나라를 세우고 그렇게 다시 국가를 건립할 수 있었던 그런 모든 원동력은 그들의 유대교 전통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만을 믿어도 이렇게 복을 받고 이렇게 정말 은혜를 받는데, 신약의 예수님을 알고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얼마나 더 많은 복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은 지금 또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또 빨리 저기 유대인 그 예루살렘 성전을 우리가 탈환해가지고 삼성전을 지어서 새롭게 성전을 좀 화려하게 지어서 다시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래서 그 땅에 분쟁이 아직도 있죠. 뭐 이슬람도 있고요, 또 기독교인들도 찾아가고요, 유대교인들은 자기네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러면서 종교 갈등이 있는 것이죠. 그들은 다윗과 솔로몬 때 제일 전성기를 누렸지 않습니까?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강성하고, 우리나라도 고구려 강개토 대왕 이 시대 보면 중국 땅, 저 만주 땅까지 다 우리 땅이었죠. 그런 것처럼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도 지금 저기 북쪽에 아주 넓은 영토를 확장하면서 아주 강했던 때가 다윗 왕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유대인들은 다윗 왕을 존경하고요, 그 나라의 영광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많은 복을 받았지만 전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셨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저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던 게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예수님 시대 때 정도 오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던 그 성전을 갖다가 어떻게, 사람들이 기도하는 집이었던 그 성전을 갖다가 도둑의 소굴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변질시켜 버렸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이 필요했을 것 아닙니까? 근데 제물이 양이나 소나 이런 거 갖고 오면 무겁잖아요. 돈으로 가져와서 제물을 성전 앞에서 바꾸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이래 평소 다른 가격보다 높이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사꾼들한테 누가 자리를 주냐?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 자리세를 받고 여기 성전에 제사하는 오는 사람들한테 제물 팔아라고 자리를 깔아줍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뭐 하고 있는 거죠? 성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돈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종교 지도자 그룹들이 앞장서서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고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그런 탐욕의 그런 성전 체제를 만들어 놓으니 예수님이 굉장히 열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27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라고 나오죠. 여러분 구약에 보면 대제사장들 이게 복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론 한 사람이었고요. 아론이 죽어야 그의 아들이 대제사장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통령들 있을 수 없죠. 대통령 2명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대제사장 제도도요, 대제사장 1명만 있을 수 있고 대제사장이 죽을 때 그 아들이 이어서 대제사장을 이어받습니다. 근데 대제사장들이 있었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부터 성전의 시스템이 변질이 된 거죠.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원래 대제사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로마가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자기 말을 잘 들을 것 같은 대제사장을 따로 딱 임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성전의 체제와 대제사장이 섬기는 일들은요, 모세의 율법에서 벗어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세우셨던 제사 제도에서 벗어난 거예요. 한참을 벗어났고 세속적이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변질돼 버린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 예를 들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하고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될 터인데 여기서 돈 많이 바치십시오. 11조를 바치십시오. 여러분 한 달에 1,000만 원 벌고 싶습니까? 그러면 100만 원을 미리 선불로 바치십시오. 그러면 복 받습니다. 잘 풀릴 겁니다. 라고 설교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당장 교회 나가야 되죠. 저 같은 목사 믿으면 안 됩니다. 근데 어리석게도요, 지금 이 현대 시대에도 목사의 타이틀을 가지고 자신의 그런 어떤 화려한 말발과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돈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분별하지 못하고 미혹되어서 자신의 인생을 바치고요, 가정이 깨지고요, 전 재산을 갖다 바칩니다. 그게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는 짓이죠. 하는 짓입니다. 신천지와 이 하나님의 교회, 혹시 유튜브를 통해서 듣게 된다면 주님 앞에 돌아오길 축복합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각종 이단들을 하는 짓은요, 그 영혼을 지옥으로 데려가고요, 현재 있는 남녀 그 가정 관계를 파괴시키면서까지 그 재산을 헌금으로 바치도록 하고 그 영혼을 사냥하는 영혼의 사냥꾼입니다. 종교 사기꾼입니다. 그런 사람들처럼 아주 가증한 짓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강단에 서서 그게 많은 짓입니까? 그런데 지금 구약시대 때부터 이렇게 종교, 유대교, 하나님을 믿었던 그 사람들이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 거룩한 성전을 세워놓고 돈 장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에서는요, 희생 제사를 통해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나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예배드리는 장소였고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거룩함과 번제 같은 것은요 다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가족만 빼고.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 드립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라고 하는 제사였거든요. 여러 가지 제사 있었습니다. 화목제 있었고요,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들이 있었는데 그 제사 제도를 정신을 다 변질시켜버리고 그걸 통해서 자기 배를 불렸으니 이 예수님이 그 성전을 둘러보시면서 비둘기 팔고 재물 팔고 돈 바꾸는 그 상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겠습니까? 화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돈 장사하고 헌금 내라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여러분 열받지 않습니까? 화나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요, 그저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그저 예 착하고 그렇습니까? 이게 아니라요, 이단을 만났을 때 딱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혼 사냥하지 말라고. 어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혼 지옥 보내는 그 짓 하고 있냐고 그렇게 따끔하게 뭐라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어떤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이 교회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고 탐욕을 채우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따끔하게 뭐라 할 수 있어야 되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죄에 대해서 벌벌 떠는 자들에게는 한없는 긍휼을 베푸시지만 이 가증하고 위선되고 자기들의 욕심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은 욕하십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여러분, 우리 밖에서 어떤 욕합니까? 개 XX라고 욕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런 욕을 한 거예요. 이 뱀새끼들아, 너희들은 지금 지옥의 자식이다. 한 영혼 지금 천국 가려고 데려다 놨더니 그 지옥을 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 하면서 예수님 지금 열받아서 화가 나서 지금 그 상을 다 엎어버리신 거예요. 그게 지난주에 예수님이 왜 상을 엎어버리셨는가? 그 이유가 거기서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변질되고 완전히 왜곡된 성전 무너뜨리고 새로운 성전을 세우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지금 너희들이 보는 이 성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뜨려지리라. 실제로 이 약속이 언제 성취됐을까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AD 70년 로마 디도 장군의 공격으로, 로마 디도 장국의 공격으로 그렇게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이요,
그냥 옛날 이야기 있는 것 같습니까? 세계사랑 맞춰보면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경책은 하늘에서 갑자기 툭 떨어져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고양시켜주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을 향해서 확 하는 어떤 뭐 알약 같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세계 역사 속에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실제로 만나주셨던 유대인의 역사가 있었고요.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실제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역사적 인물이세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는 역사입니다. 예수는 역사. 절대 만들어낸 이야기나 전설이나 동화책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공부를 조금 해야 됩니다. 세계사 공부도 조금 해야지, 와, 예수님이 로마 시대 때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런 일을 했구나 이해할 수 있죠. 예수님이 이 성전 무너지리라 말씀하셨는데 지금 약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AD 70년에 한 40년 후에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이죠. 왜?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그걸 통해서 확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예수님 자신이 죽으시고요,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이 되시겠다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도 그 성전의 지체가 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성전에 뭐가 되셨다고요? 모퉁이돌. 성전에 아주 기초석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도 함께 자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이렇게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구약의 성전, 왜곡된 성전 무너뜨리고 자신의 몸으로 새로운 성전을 일으키시고 예수 믿는 자들을 그 성전의 지체로 함께 세워져 가는 역사를 지금 일으키신다. 구약의 유대인 중심의 시대를 끝내고 이방인 또 충만하게 구원받는 신약 시대를 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를 위해 먼저 뭐가 필요했습니까? 탐욕으로 가득 찼던 도둑의 소굴이었던 성전이 먼저 제거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엎으셨을 때 종교 지도자들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기분 안 좋았겠죠. 왜? 자기 밥그릇이니까. 자기 밥그릇을 건드리면 누구나도 화가 납니다. 세상에서 데모할 때 상인들이 왜 나설까요? 왜 노동자들이 나설까요? 자기 밥그릇 건드리면 정치인들이 세상 돌아갈 때 제일 신경 쓰는 게 그럽니다. 사람들의 밥그릇을 잘 채워주자. 왜? 밥그릇 잘 채워주지 않다가는 이 사람들이 데모하거든요. 자신의 정권에 치명적인 이 타가 오거든요. 이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보면서 저 어디서 온 작자인가?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듣보잡인가? 저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의 지금 밥그릇을 건드네? 지금 이러면서 지금 이런 기분으로 지금 했던 것입니다. 감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어요. 그전에는 깨어있는 사람들은 생각했겠죠. 아, 저 성전의 제사장들 도둑놈들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란 사람이 탁 나타나셔가지고 3년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기적 일으키고 죽은 사람 살리고 막 5,000명, 뭐 6,000명 먹이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병든 사람 고치고 막 슈퍼스타가 되고 사람들의 인기를 막 몰이하고 막 그렇게 가니까요. 종교 지도자들이 막 이렇게 경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 누구야? 예수란 작자 누구야? 저 사람에 대해서 알아봐. 막 하면서 이렇게 알아봤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진리대로 그렇게 이 성전의 시스템을 엎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예수님의 일에 딴지를 많이 걸었었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을 때,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교회를 옵니다. 교회를 오는데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서 길거리에 누워있는 사람이 있고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 교회 가야 되는데 가야 됩니까? 이 사람 구해줘야 됩니까? 예, 구해줘야 됩니다. 이 사람 구해주고 나서 처치해주고 그때 교회 늦게 오셔도 돼요. 자기 늦잠 자서 교회 늦게 오는 건 안 되고요. 교회 오는 길에 어쩔 수 없이 생명이 위급한 경우가 있다면 그 경우 구해줘야 되죠. 하나님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늦었지만 예배 드리고 식사 교제하고 오후 예배도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 기뻐하세요. 그런데 안식일날 병자 고쳐지는 거 당연한 거거든요. 여러분 안식일날 주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사람의 육적으로 지치고 영적으로 지친 그 인생을 위하여서 안식일을 허락하셨고, 안식일날 병자가 회복받고 병 고침 받는 게 당연한데, 안식일날 예수님 병을 딱 고쳤어요. 한쪽 손이 꼬부라진 사람이 있었어요. 네 손을 펴라. 손을 딱 펴서 그대로 딱 펴지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거 보면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든 해석한 율법에는 안식일날 저런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안식일날은 저런 일 노동인데, 여러분 안식일날 맹인의 눈을 뜨게 해줬어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눈이 감긴 상태로 평생을 살아와서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주님이 눈을 뜨게 하셨어요. 고쳐주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찬송하며 안식일날 예배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비난하고 안식일날 하지 말아야 될 노동했다 하면서 당신은 지금 죄인이라 하면서 정죄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어요. 여러분 손 안 씻고 밥 먹을 때 있죠. 솔직히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손 안 씻고 밥 먹을 때 있습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 우리 마음이 더러워집니까? 그게 죄입니까? 아니 위생적으로는 조금 그럴 수 있겠죠. 위생적으로 뭐 손을 진짜 안 씻고 더러운 상태로 먹다가는 배탈이 날 수 있겠죠. 사람 더럽히는 행위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손 안 씻고 먹었다고, 우리 구약 율법에는 손 씻고 먹어야 되는데 당신은 부정한 자야. 자기네들 속은 더 부정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했던 게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여러 가지 기적을 베풀어 줬는데 그건 믿지도 않고요. 하늘로부터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희들한테 보여줄 게 없다. 왜 그랬습니까? 다 보여줬는데 안 믿으니까요. 더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귀신 쫓아냈어요. 예수님 귀신 쫓아내는 경험 해보셨습니까? 옛날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귀신 들린 사람 막 이상한 말 하고 막 거품 물고 옷 벗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 말 쫓아다니고 막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막 옛날에 막 그랬었어요. 요새는 이게 별로 없는데 예수님이 귀신 탁 만나는 순간 귀신이 스스로 절합니다. 아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여 나를 가만히 두소서 나가라. 이러면 예수님 한마디에 귀신 쫓아가요. 귀신을 쫓아냈는데 이 사람이 시비 거는 겁니다. 당신이 귀신 쫓아내는 거는 귀신의 왕이신 바알세불의 힘을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거다니까. 야 이 사람아,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의 왕의 힘을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내면 그 나라가 서로 분열되는 것 아니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은 좋은 일 하면 좋은 일 할 때 시비 걸고요. 예수 자기 눈에 이렇게 조금 걸거치는 게 보면 시비 걸고요. 늘 그래왔습니다.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 그룹들은요. 뭐든지 예수님이 하시는 것마다 넘어뜨리려고 틈만 나면 고발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우리 예수님 금방 쉽게 아주 어렵지 않게 말 한마디로 그들을 입을 막으셨습니다. 쉽게 이겼던 것이죠.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걸고 넘어지려 하는데 넘어지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이거 걸었는데 안 넘어지고 저거 걸었는데 안 넘어지고 어떻습니까? 종교 지도자는 시기와 질투와 지금 막 화와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 예수 작자 어떻게 하면 죽여버릴까? 어떻게 하면 죽여버릴까? 자꾸 사람들의 마음은 예수님한테 막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기는 점점 높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또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성전에 있는 상인들의 장사꾼들의 돈, 재물 판을 상을 다 엎어버렸을 때 오늘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오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27, 2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그러니까요. 도대체 당신은 누구한테 허락받고 이 일을 행하느냐? 당신 도대체 누구냐? 듣보잡이냐? 어디서 온 듣보잡이냐? 여러분, 우리 주님이 누구십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참 사람이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이세요. 이분은요, 사람이 보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이십니다. 예수께서 나셨을 때에 하늘에 이적이 일어났죠. 아주 큰 별이 그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와서 경배하게 되었죠. 그가 세례를 받았을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고 성부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하냐면 따라하시겠습니다. 메시아 대관식. 메시아 대관식. 예수님이 그를 메시아로 인정해 주는 대관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깨부실 여자의 후손이었고요. 구체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셨으며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아들 중에 유다 지파, 그리고 유다 지파 가운데서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바로 참된 메시아였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사탄의 일을 멸하려고 오신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분은 참 인간이셨지만 참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 진리대로만 행했고요. 성전을 왜곡되고 부패하고 장사 소굴로 변질되었던 성전을 완전히 그렇게 뒤집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의 행동이 그들에게는 매우 거슬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도요,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가 보내서 어떤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가?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 질문에서 답이 두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 사람 누가 보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질문에 대한 경우의 수, 답의 경우의 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한다, 사람으로부터 받아서 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답하면요, 자, 둘 다 죄로 고발할 수 있는 건덕지가 생깁니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면 어떻게 고발하면 되죠? 야, 이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신성을 모독한다, 신성 모독죄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사람으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권위 중에서 지금 제일 높은 권위가 누굽니까? 자기들이거든. 자기들이 지금 종교, 지금 유대는요, 로마 통치를 받고 있지만 유대인 자치적으로는 의결 기구를 갖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 우리나라에도 보면 뭐 경기도는 경기도, 경상북도 각자 지방자치단체가 있어서 자신들의 일을, 행정들을 자신들이 처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로마가 다스리고 있지만 유대인들에 관해서는 자기네들이 의결을, 종교 문제, 정치 문제, 사회적인 문제들은 자기네들 스스로 일을 해 나갔었는데, 거기에 최고의 의결 기관이 뭐였냐면 따라하시겠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 이 공의회들 중심 인물들이 대제사장, 지도자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으로부터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우리가 최고 권위자인데 누가 너를 보냈냐?
너는 사내들인을 모독하는 죄를 범했다라고 고발하려고 하는 것이죠. 어찌됐든 이 질문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았다, 사람으로부터 보냄받았다라고 대답하면 어떻게든 고발하게 되는 질문이에요. 진짜 궁금해서 물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잡아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그걸 아시겠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우리 이찬이 그거 주님이 아시겠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십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주님은 지혜로 충만하셔서 사람의 눈빛만 보고 그 마음만 보고도 다 아시는 거죠. 지혜로 충만하신 그분께서 그들의 악한 의도를 다 아시는 주님께서 대답지 않고 되물으십니다. 자,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30절.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예수님이요 대답지 않으시고 되물으십니다.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살아가면서 내가 왜 그렇게 말했을까 후회한 적 많이 있죠. 저도 그렇습니다. 뭐 집안에서든 밖에서든 내가 그때 왜 그래 말했을까라고 하는 후회할 때 많은데요. 주님께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말 한마디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요.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분위기를 지옥으로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데 제가 그런 실수를 참 많이 하죠. 제가 그런 실수 많이 합니다. 안 그런 것 같죠? 안 그런 것 같다고 얘기해 주세요. 근데 그렇습니다. 진짜로 제가 실수를 너무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혹시 그런 실수를 한다면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그럼 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님께서 지혜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지혜를 주십니다. 이게 신앙생활에 정말 은혜고요. 묘미입니다.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 주셔서 나이가 어리지만 예수를 만나면 예수 안 믿고 살아가는 40대 50대보다 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지혜를 가지고 그들에게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을 곤란하게 하는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자, 요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은 어떤 사람이죠? 요한 앞에 붙는 수식어가 뭐죠? 세례 요한 혹은 침례 요한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개월 전부터 사역하셨다. 예수님의 생일도요. 나이는 동년배예요. 예수님 나이가 똑같아요.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났던 그 사람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기 전부터 그렇게 잠시 일찍 나와서 회개의 세례를 외쳤던 사람. 너는 회개하라. 이제 주님께서 임하시니 회개하라 외쳤던 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요한이요 어디 허락 받고 그 사역을 했습니까? 어디서 사내들인 공회에 가서 제가 이런 말씀 사역할 테니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허락 받고 했습니까? 아니요. 그런 일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사람으로부터 허락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보내심을 받아서 회개 세례를 외친 것입니다. 몇 년 만에 나타났을까요? 문제. 몇 년 만에 나타났을까요?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400년. 여러분 우리 성경책 보면 구약 말라기와 구약 맨 끝에 말라기죠. 신약은 마태복음이죠. 그 사이에 몇 년이라고요? 자그마치 400년. 400년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제국의 역사도 바뀌었고요. 그때 뭐 사두개인, 바리새인, 무슨 에센의 종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요.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셨다, 안 보내셨다? 보내지 않으셨다. 구약의 말라기 이후로 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듯한 느낌으로 400년을 지난 거예요. 제국은 역사는 되게 돌고 도는 거예요. 그리스 헬라 제국의 그
그 멸망 이후로 사분열되는 가운데 북쪽에 셀류쿠스 왕조, 남쪽에 톨레미 왕조, 애굽의 왕조 막 싸우면서 막 이제 다니엘서의 예언이 성취되면서 이스라엘은요 막 지지고 뽑김 당하고 막 성전에 가증한 것이 막 올라오게 되고 로마의 식민 통치 받으면서 주여 도와주십시오. 왜 선지자 보내주지 않습니까?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주여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사무엘하 7장에서 예언한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 보내주신다 했으니 제발 우리를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자유와 해방을 주십시오 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선지자 한 명도 나타나지 않다가 400년 만에 처음 나타난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 딱 나타나서 사람들이 막 놀래기 시작합니다. 와, 이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가? 오실 그분인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오랫동안 선지자가 사라져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의 책망을 듣지 못하면서 자기들만의, 그러니까 성전들도 부패하고요 변질돼 버리고 왜곡되었는데, 그런 이스라엘을 깨우기 위해서 왔던 예수님 바로 직전에 와서 주의 길을 평평하게 곧게 했던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사야의 예언대로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서 주의 길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자그마치 700년 전에 그 예언을 지금 이루는 그 현장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 현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광야에서요 세례 요한이 뭐 먹고 살았습니까? 메뚜기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석청, 꿀 같은 거 먹고 살았고요. 세례 요한이 무슨 옷 입었죠? 낙타 가죽 그거 입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생존만을 위해서 산 거죠. 뭘 먹을까 입을까 좋은 가옥을 집어넣고 산 게 아니라 이 수도원 같은 공동체에서 광야에서 최소한 먹을 것만 먹고 온 삶을 주님께 헌신했던 사람이었어요. 결혼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안 했어요. 결혼 안 하고 혼자 살다가 결국에는 못 베어서 죽임을 당합니다. 정말 허무하게 죽죠.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사역 때문에 자발적으로 죄를 자복했고요. 요단강에서 죄 씻음의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어느 누구도 세례 요한 당신이 누구한테 허락받고 이 일을 합니까? 라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누구라도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된 선지자로 하나님의 메신저로 인정했던 것입니다. 많은 백성이 요한을 보면서 요한이 행했던 신적인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31절 보면 32절 이 내용 가운데 하늘로부터라고 대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그들이 만약에 대답했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면 너희들은 왜 요한을 믿지 않느냐?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신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400년 만에 처음 나타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글도 모르는 일반 백성들이 다 인정하고 그 앞에 회개하는데 너희들은 왜 회개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반문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사실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며 십자가를 질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가르쳐 주었습니다. 요한이 회개 세례를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임을 증언한 것이죠. 따라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하면 요한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이니까 예수가 메시아임을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앞에 지금 갈등하고 있는 예수를 인정하게 되는 논리가 되기 때문에 예수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그렇게 세례 요한도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기 싫었던 것이죠. 자, 그 사람의 머리로는 어땠겠습니까? 머리로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는 어땠겠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마귀가 하는 짓과 같습니다. 마귀가 하는 짓과 같아요. 마귀는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고 두려워 떱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엎드려 굴복하는 척은 하겠죠. 기회가 오면 뒤통수를 치려고 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을 보면서 머리로는 메시아임을 알았습니다. 가슴으로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왜죠? 욕심 때문에요. 그들이 잘 차려놓은 성전의 시스템을 통해서 돈 잘 벌어먹고 사는 그걸 빼앗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죠. 자, 반면에 그 사람들을 예수님의 질문에 요한이 사람으로부터 왔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진짜 선지자로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겠죠. 우리는 요한이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로부터 돌을 던져 진짜 사람들로부터 돌 맞을 것을 두려워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0장 6절에는요. 그렇게 대답하면 사람들 앞에 돌 맞을 것을 두려워했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우리 돌 맞아 죽는 거 아니야? 이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없고요, 하나님의 뜻을 향한 어떤 다른 것도 없고요, 완전히 자기 멋대로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리하여 그들은 33절에 대답을 회피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하죠?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관계에 넘어가지도 않았죠. 자,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정말 많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 자체가 복받은 민족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성전과 율법, 제사, 제도, 하나님이 주신 모든 특별한 은총들, 특별 계시를 가지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사명이 있었고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들을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빛을 비춰야 되는 사명이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왜 그렇죠? 자신들 욕심 때문에. 세례 요한의 회개 메시지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요한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증거했지만 예수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 기적 다 보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 거부했어요. 그분을 대적하고 올무에 걸려 넘어뜨리라고 눈앞에서 제거하길 원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7, 48절 보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이 가고 있어요. 저분한테 마음을 열고 저분이 뭔가 다른 분이 틀림이 없어, 오리라고 한 메시아인 것 같아라고 마음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 그룹들만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대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의 눈치만 보고 있어요. 예수님을 잘못 이야기했다가 나쁘게 얘기했다가 공격을 받을 게 뻔하니까요. 그리고 결국 나중에는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게 되는 장본인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타락하고 부패하고 가증한 인간들이죠. 여러분, 그들은 머리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는 굴복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기득권 때문이죠. 정치 사기꾼입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주님을 팔아먹었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탐욕과 욕심에 찌든 인생이 얼마나 이렇게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완악합니까? 성령에 감화받지 못하고 마음의 탐욕과 교만으로 가득 찬 인생이 이런 죄를 저지릅니다. 교회를 다녀도요, 자기 유익만을, 제가 이번에 전도하다가 보니까요, 어머니 그때 옆에 계셨던 것 같다, 그죠? 네 분 앉아 계실 때 막 건빵 드리니까 하나 더 주소. 예, 한 개 더 드릴게요. 교회 가면 밥 줍니까? 예, 밥 줍니다. 근데 되게 맛있는 밥은 아니고요, 된장찌개하고 카레하고 뭐 요 정도 해줍니다 하니까 밥 맛있게 해줘야지. 아버님, 교회 밥 주는 곳 아니거든요.
교회 밥 먹으러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면 천국과 지옥을 갈 수 있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님에 대해 복음을 가르쳐주고 아버님 영혼 제가 말씀을 가르쳐가지고 지옥에서 건져서 하나님 나라 보내주려고 교회에 오라고 하는 거지. 물론 밥 잘해주면 좋지요. 그런데 밥이 좀 못하면 어쩝니까? 밥 먹으러 교회 오지 마세요. 참 그 공원에 계신 분들이 건빵 하나, 물티슈 하나 욕심 많이 부리시더라고요. 뭐 하나 더 주긴 합니다만은 좀 가슴이 그래요. 그 건빵 하나 그게 뭐라고, 물티슈 하나 그게 뭐라고. 그러니까 그게요, 이게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욕심이 있으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반쪽짜리로 믿는다니까. 예수 믿었는데 왜 우리 자식 잘못되냐? 예수 믿었는데 왜 우리 자식 대학에 떨어지냐? 아니 자기가 공부 안 하면 떨어지지. 자기가 열심히 안 하면은 탈락되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 다 됩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이 우리 죄까지 눈 감아줘가지고 네 믿으니까 다 해주고 합니까? 예수 믿는다고 뭐 하나님이 불경건하고 게으르게 사는 그 인생에 복 줍니까? 예수 믿으면 믿음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충성되게 살면 그에 합당한 열매를 때에 맞게 주시고요. 그렇게 살아도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신앙이에요. 반쪽짜리만 믿었는데 왜 그래? 그런 분들이 교회 와가지고 실망하면 사실은 참된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참된 복음은요, 예수의 은혜에 감동 감화 받아서 내 죄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께 영광 돌리며 내 삶에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쫓아가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지. 그러니까 자기 배만 채우려고, 자기 것만 채우려고 교회 와가지고 이 탈북자들 막 교회 와가지고 뭐 돈 안 주나, 이 교회 가가지고 돈 10만 원 받고 저 교회 가가지고 교회 투어합니다. 투어. 그거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교회 오면 사람들에게 돈을 주거나 밥을 맛있게 해주거나 이걸 본질적인 걸로 삼으면 안 되는 것이죠. 진리를 전하고요. 그리고 참 성도가 되고 참 귀한 주의 백성이 됐다면, 이제는 우리 천국 백성이 됐다는 확신이 있으면 이제는 그 성도가 어려울 때 우리 교회 재정으로 도와줄 수 있고요. 그 성도가 정말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개인의 돈을 털어서 도와줄 수 있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의미를 모르고 교회 오면은 밥 주나 돈 주나 저기 뭐 상품권 주나, 나 진짜 그렇게 되는 그런 요즘의 분위기에 좀 저항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개척교회는 복이 많은 것이죠. 왜? 맛있는 밥을 못 주니까요. 돈을 많이 못 주니까요. 아주 복된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머리로는 예수님을 믿지만 마음으로 순종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어린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머리로는 믿어지지만 마음으로 정말 믿어집니까? 좀 어떻습니까? 혹시 내 기분과 내 자존심과 내 기득권과 내 욕심 탐심을 버리지 못하고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께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데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이 경험이 없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내려놓지 못하는 그거 있죠. 하나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게 뭡니까? 그게 오늘 발견되어서 내려놓는 결단에 있길 바랍니다. 그거 한 단계 뛰어넘어야 됩니다. 한 단계 뛰어넘어야 주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합니다. 내 마음속에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물컵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물을 못 채웁니다. 이걸 비워버려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수가 부어집니다. 우리 마음의 욕심과 교만과 탐욕과 기득권 이거여야만 돼. 그거 버려야 돼요. 이거여야만 돼. 이게 아니고요. 주님이 그거 버리라 하면 부자 청년에게 네가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자기 마음이 우상된 거 그거 버리라니까요. 그거 버려야지 주님이 임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혹시나 내려놓아야 되는데 정말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마음에서 거부가 잘 일어날 수가 있죠. 정말 안 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여,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교회 와서 이런 말씀 들으면요, 나는 신자 될 사람이 아닌갑다 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요, 그 말씀 앞에 부딪히고
주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입니다. 주님이 이런 기도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그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내 상태에 대해서 괴로워하시길 축복합니다. 괴로워하세요. 괴로워하세요. 주님 안에서 괴로워하세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고민하며 오늘은 어디 놀러 가지? 이번에는 연휴가 있으니까 주일날 같이 연휴 써가지고 외국에 놀러 가야겠다. 이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 나라와 그 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것을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민 가운데 기도가 항상 함께 가는 것이고 충분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뜻에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시면 나의 기도를 통해서 임하시면 내 마음이 바뀌게 되고 성령이 임하면 내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직 그런 가슴 깊은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거 안 되는데 잘 안 되는데 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주님이 그거 기도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아주 복되고 풍성하게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득권, 탐욕, 욕심, 주님이 이것만은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들 다 내버려 두고 주님만 섬기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구하고 기도하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종일토록 함께 하시고 이 예배뿐만 아니라 이 주일 한 날 자체가 온종일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면서 거룩한 날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